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병 한 개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 중에서 며칠 데리고 동문 입구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내가 내게 해줄 말들을 거기서 선포하여 말하라. 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나 그의 귀가 진동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으며 무지한 자들이 피로 이것을 채웠음이며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곳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략을 무익하게 만들 것이며 또 그들로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러 주리라. 또 내가 이 성을 황폐하게 만들고 야유가 되게 하리니 그곳의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야유하리라. 내가 그들로 그들의 아들들의 살과 그들의 딸들의 살을 먹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호의와 궁핍으로 그들을 궁핍하게 할 때 그들 모두가 자기 친구의 살을 먹으리라. 자, 토기장이 옹기병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를 깨뜨리라. 동문 입구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 이 본문 자체에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토펫이라고도 부르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아들들의 골짜기, 이런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자, 이곳에는 그 자식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바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펫이라는 명칭 자체가 의성어죠. 그래서 북을 둥둥둥 두드리는 그 소리를 토펫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토펫이라고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가감없이 가장 잘 드러난 장소가 바로 이 토펫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옹기병의 표적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루살렘 동문 입구 옆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동문 입구 옆인데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의 그 동편에서 갈보리에서 못 박혀 3절에서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주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슬픔의 예언자 그리고 대환란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예표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재앙들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 재앙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를 아직까지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대환란 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듣지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진동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도처에서 선포가 되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꼭 교회 강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거리 설교자들이죠. 저 또한 거리 설교를 하지만 거리 설교자들은 길거리에서 외치죠. 육성으로 또는 스피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과 또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퍼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육신의 귀는 그들의 귀는 괴로울지라도 마음은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데 이에 관한 말씀을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는 또한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또 그들이 귀를 가르쳐 많은 선생들을 둔다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이 검색이 안 되는데 하여간에 마지막 때의 현상과 예레미야 때의 현상이 공통점이 한 가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은 기독교계 뭐 이단으로도 나타나지만 이단이 아닌 정통의 목사라 할지라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말씀이 있고 인기가 없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66권의 성경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말씀이 있고 선호하는 말씀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잠언이나 또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또는 특정 시편이나 특정 구절 중에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보지만은 예레미야는 에스겔 같이 심판만 가득한 말씀들은 멀리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모든 말씀들은 다 영이고 진리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전부 다 필수 요소들인 것이요.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점점 버터 같은 말씀만 꿀 같고 젖 같은 그런 말씀을 추구할 뿐이지 좀처럼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이런 말씀들을 읽는다 할지라도 자기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만 지나간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바친다. 식인종들이나 야만인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또는 잉카나 마야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 같지만은 지금도 그 비밀 결사 단체들,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또는 그 캐톨릭 계통의 그런 비밀 결사 단체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밀리에 지금도 자행이 되고 있을 뿐더러 이러한 일들은 가증한 그 자식을 죽여서 자기들의 그 마귀와 신들에게 바치는 일들이 대환란 때는 더더욱이 자행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계략을 무익하게 만들 것이고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쓰러지게 한다. 그들을 살육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다 예루살렘이 무슨 계략을 꾸몄습니까? 그들이 꾸민 계략은 이집트의 손을 의지한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빌론을 못 짓는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그 어떤 그 역사적으로 또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하등 문제가 될 건 없죠. 약소국이라는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나 또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이런 그 나라들의 틈에 끼어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쪽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쪽을 견제하거나 한쪽을 통해서 다른 쪽을 막거나 이런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러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방인들과 계획을 조약을 맺고 계략을 꾸미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증히 여기신다는 그들을 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이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야유가 되게 한다.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야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율법에서 이미 신명기 당시에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그에 관해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을 돌아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로 28절. 이거 다 읽기는 좀 길고 28절, 22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주여 하나님의 언약 곧 그분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분께서 그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는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했기에 주의 진노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가져오셨으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일단 우연의 의사가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잡혀가는 것은 우연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이미 명백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그런 가정을 이스라엘 역사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고 역사라는 그 변증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라든지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겪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일어날 역사로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구에 불과하겠죠. 9절 내가 그들로 그들의 딸들의 살을 먹게 한다. 그들의 원수들과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그렇게 궁핍하게 할 때 자기 친구의 살을 먹을 것이다. 결국에 그 인신 제사를 바치는 자들은 주님께서 억지로 그 인육을 먹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육이라는 것, 그 식인, 이런 풍습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가 있었고 인류학에서는 그런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어떤 족속들은 기근 때문에, 또 어떤 족속들은 어떤 특정 종교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풍토적인 영향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인들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를 보자면은 이교도들의 모든 종교의식에는 식인이 함축이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요. 함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식인을 문자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진시황의 그 병마용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 군사들과 이런 육축들, 말들과 이런 것들을 실물 크기와 형태로 빚어서 그 토용을 만들어 놨죠.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군대를 그렇게 그 왕과 함께 순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흙으로 대신 빚어가지고 그렇게 토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원래 목적은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 같은 것이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 뭐 한반도에도 있었고 세계 도처에 다 있었던 것이고, 옛날에는 왕이 죽거나 귀족이 죽으면은 노복들이나 그 가까이서 섬기던 그런 자들을 다 죽여서 묻는 것이요. 그게 결국에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이교도들의 그런 마귀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결국에 원천이 다 아비가 마귀인 것이요.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사람 살을 먹어야 되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영화 같은 그 어떤 양들이 침묵이라든지 한니발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 보면 미친 사람들이 사람의 살을 맛있다고 즐겨 먹는 경우도 나오지만은
사실 말해서 이거는 도덕관념에 있어서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또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사실 미친 사람 말고는 없는 것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기도 하거니와 또 앞으로 올 대화라는 시대는 식인이 뭐 필수가 되다시피 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조 현상들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특히 근간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오원춘의 잔인무도한 사건이라든지 또 인류 캡슐이라든지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대화할 때 있을 어마어마한 그 식인 현상의 하나의 그 작은 전조 그림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대화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목전에서 병을 깨뜨리고 제가 읽어야겠네. 그들에게 말했으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 한 개를 깨뜨리는 것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텃밭에 묻으리라. 그 주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토기장이 그릇 한 개를 깨뜨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들도 결국에는 한 민족이라는 관점에서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라는 관점에서는 토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이라는 토기도 갖고 계시고 일본이라는 토기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멕시코나 아니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토기들을 쭉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 어떤 토기를 가지고 유용한 데 쓰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깨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에 대해서 과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런 약속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조건부 언약이 그 뒤에 추가되었다는 것이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신 언약은 그것은 조건부였습니다. 그것은 멸망이 있을 수가 있는 조건부인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범죄하면 멸망한다는 그 조건을 달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심판을 이스라엘에 가져오신 것이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심판받았고 그 신약 시대에도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과 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과 이방 민족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톡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은 이방인이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더욱이 겸비하고 겸손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 이 성읍을 토펫같이 만들리라. 자, 이 성읍을 공동묘지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공동묘지가 아니라 뼈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그런 파헤쳐진 공동묘지 비슷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요. 갈아엎어버리겠다.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집의 왕들의 집들이 그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분향하고 순제물을 다른 신들에게 부었다. 자, 그 종교행위 특성이 또 나옵니다. 그 중동 지역에 그 지중해 지역 그 중동 지역의 그 집들은 그 가옥들의 옥상이 편편하게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서 그 다락방을 만들기도 좋고 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볏짚을 말린다든지 밀집을 말린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기도 좋은 뿐더러 거기서 어떤 그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규모가 나오는 것이요. 그 집들 위에서 그 집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려면은 저 산당으로 가가지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기가 나중에는 귀찮아지니까 그 길거리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 산당을 가서 하기도 했지만은 그 길거리 앞으로 나가기도 귀찮으면은 그 옥상으로 가가지고 그 짓을 한 것이요. 네, 그것도 유다의 왕들이 또 예루살렘의 제일 신실하다는 유대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상들, 즉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 외에 다른 하늘의 신들을 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술제물을 부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게 술제물은 그 이 악인들이 드리는 피의 술제물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이게 단순한 술을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술에다 섞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16편 4절. 나의 신들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술에다 피를 타서 신들에게 바치고 마시기도 하고, 자, 그런 의식이 바로 그 이교도들의 의식인데, 식인종들도 비슷하게 하는 거가 있고, 이게 대환란 때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왜 마귀에게 바치는 것인가? 그 원천을 보자면은 다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뭐 현대적으로 좀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예, 뭐 나름 사람들은 그것을 전통 문화라고 부르고 미풍 양속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것은 뭐 건전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은 다 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14절, 그 예레미야가 주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가 예언하게 하셨던 토페스에 돌아와 주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해 천원했던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고을에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주의 집들, 성전에서 다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들이 목을 굳게 한다. 자, 일단 의학적이고 건강과 관련된 그 관점에서도 목을 굳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죠. 사람은 목을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 목이 유연해야 되는 것이요. 뻣뻣하면 그 사람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기름지고, 그러니까 마음도 기름지고, 그 살집도 있고, 그리고 목도 곧은 자인 것이요. 또 그는 아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유연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육신들 앞에서는 굳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히려 숙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숙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잘 숙여지는 목들은 가증한 것이에요.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파술 또한 주의 집의 관리장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예언했음을 그가 들었더라. 그때 파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쳐서 주의 집 옆에 있는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족쇄 틀에 그를 채웠더라. 그 다음날 파술이 예레미야를 족쇄 틀에서 풀어주더라. 그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니라. 주께서 내 이름을 파술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내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며 네 눈이 그것을 보리라.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주이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에 데려갈 것이며 칼로 그들을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상업의 모든 힘과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한 것들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약탈하고 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가리라. 너 파술과 내 집에 거하는 모두가 사로잡혀갈 것이며 너는 바빌론으로 가서 거기서 죽여 묻히니 너와 네가 거짓말들을 예언했더니 모든 친구들이 그러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사역에서 강제적으로 잠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예언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제사장 중에 하나인 임멜의 아들 파술이라는 자가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도 그렇고 주님 초림 당시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과는 다른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원래 그 제사장들은 그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나라의 형태에서는 제사장들이 정치도 겸하는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백성을 재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왕정이 되면서 권한이 나눠진 것이죠. 왕과 제사장이 서로 합력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형태에 있을 때는, 올바른 그 신앙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없지만, 왕이 배교하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은 그들의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를 이용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억누르고 그리고 구타했던 일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족쇄틀에 채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세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목과 그 손을 그 틀에 채워서 사람들 앞에 전시해 놓는 것이요. 사람들이 썩은 과일도 던지고 돌멩이도 던지고 하면서 침도 뱉고 지나가죠. 아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사형틀은 아니지만 그만큼 엄청난 모욕을 주는 형틀인 것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예레미야에게 욕을 보여준 것이요. 자,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그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잡혀서 공개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다 몰려와서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처럼 예레미야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을 것이요. 자, 그런 꼴을 당하고 나서 하루 만에 풀어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냐, 내 이름을 마골 미사입이라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를 심판하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심판의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그 속셈을 대변해서 그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족을 같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인데 내가 거짓말들을 예언했던 내 모든 친구들이 그러하리라. 자, 그 제사장들도 예언을 할 수가 있고 예언을 하곤 했죠.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모세와 마찬가지로 또 아론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도 겸임해서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바른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들의 예언은 바른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제사장들과 구분해서 별도로 세우기 시작하셨을까요? 왜 선지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그리고 소선지서들의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왜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것일까요? 제사장들이 다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직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선지자들을 별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7절부터 오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음이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교훈과 또 영적인 공감대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공부만 할 뿐 아니라 즉 그 입력만 시킬 뿐 아니라 출력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사람이 말씀 공부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이죠. 인풋하는 것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풋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 가르쳐 준다는 형태가 뭐
뭐 강해나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대체로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권면이나 개인적인 구령도 될 수가 있고. 자,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공부만 할 뿐이지 출력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이 일절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과연 제대로 입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페이크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를, 헛수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자기는 입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집어넣고는 있는데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올곧게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공부하고 있다면, 입력시키고 있다면 출력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예, 계속 입력만 하고 출력이 안 되면 포화 상태가 돼서 그 사람이 폭발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발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주위에서 그렇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입력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신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읽는다 해도 읽는 신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는 깨달으라고 권면하시는데 깨닫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스쳐 지나가고 그치기 때문에, 생각에서만 맴돌다가 끝나기 때문에, 예, 출력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죽은 샘이나 마른 샘 같이 그것은 어떤 생명력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내뿜지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생생한 표현을 쓰고 있죠. 자, 7절, 8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로막는 외적인 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요. 자,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박해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내가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는가? 꽃가마를 태워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쓰겠는가? 그런 인간적인 회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7절과 8절이 그런 악조건 하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연인이라면, 단순히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말에 이르겠습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예,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는 걸 중단할 것입니다. 중단하고, 예,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려고는 그런 가짜 선지자로 업종을 전환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더 선포하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마음과 마음이 반대로 놀고 있는 것이요. 이게 이런 것을 정신병리학에서는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왜? 생각과 손이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 다반사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은 정말 손서리치게 소름 끼치도록 안 해야겠다라는 다짐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은 그런 생각을 언제 했느냐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서로 대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세해서 그 일을 해치우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일 수가 있는 것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하면은 자기의 명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시간이라든지 희생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속에서 그의 뼈들 속에 사무치는 불 같았고
그가 그 말씀을 자기 안에 간수해 두기에는 너무나 힘겨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사면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고지하라. 우리도 고지하리라 하나이다. 나의 모든 친한 자들도 나의 넘어짐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혹시 그가 미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복수하자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박해자들이 넘어져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며 그들이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치욕이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의인을 시험하사 속과 마음을 보시는 온 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한 주인 복수를 다뤄보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께 나의 사정을 고하였습니다.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그분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이라. 자 이제 개인적인 예언에서 민족적인 예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자, 일단 10절에서 그것을 고지하라. 우리도 고지하리라. 예. 너만 예언할 줄 아느냐? 우리도 예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만 목사냐? 나도 신학 박사요. 나도 목사다. 이런 뜻이고 너만 성경 잘 아느냐? 나도 성경 많이 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또 기존의 그 제도 교회로부터 교묘한 형태의 반대와 박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이요. 소위 인정받는 교단과 인정받는 신학교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그러한 정식 사역자인가 아니면은 그런 인정받을 만한 것이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서양경을 끼고 본다는 것이요. 예레미야는 물론 제사장 학교에서 공부한 엘리트 수재는 아니었을 것이요. 우리가 뭐 역사적인 모든 선례들을 모아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들을 수행했던 그런 필라델피아 시대의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기존 교회와 기존 교단과 기존 목사들 가운데서 엘리트 수재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이요. 그렇게 이미 세상의 인정과 기존 기독교의 인정을 받아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더욱이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중화시키는, 말씀을 약화시키는 일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말씀을 절대로 세상과 교회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을 푸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의문이요. 영적 권위에 대한 의문 제기. 자, 오늘날에도 이런 의문 제기는 우리한테 실제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승인하신 그러한 그 성경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만일에 분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기꾼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를 박해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권위에 대한 기준이 그리스도인 안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영적 권위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최종 권위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기록된 말씀이 그 목사와 그 그리스도인과 그 사역자의 중심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일단 방향은 옳게 잡은 사역자인 것이요. 그 바탕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시고 수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종 권위가 흐리멍텅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들라 저 사람은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지 멋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 그렇게 봐도 사실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 복음의 기초 바로 놓았는가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예, 그 오직 은혜로 받고 거기에만 동의하고 그 컨센서스만 이루고 지나가면 끝이니까는 예, 소위 보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뭐 따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필요도 없다. 어차피 다 동의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어, 단순하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교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안에도 이단 사상들이 있고 보수주의 안에도 복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단 설들이 있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건전하지도 않은 그 소위 칼빈주의라든지 예정설 같은 데서는 이단 교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소위 보수다, 근본주의다 하는 사람들이 그 실상이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복음의 기초를 내린 사람들인지 우리가 검증해 보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소위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행위구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그 무슨 그 그리스도인이 뭐 사회적인 무슨 참여니 사회 정의니 또 무슨 뭐 동성애 문제니 뭐 기타 뭐 등등을 들고 나오면서 자기들이 정통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근본 구원 교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나머지 도덕적인 뭐 십계명이라든지 도덕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마귀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영적 권위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해소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근데 예레미야의 대적들은 영적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예레미야는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양심으로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는 올바른 영적 권위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권위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점들이 있고 또 뭐 여기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3번, 4번으로 따라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영적 권위,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역자로 세우시는 증거는 그 성경적인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죠. 비전 제시. 자, 그 여기에는 뭐 향상된 계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향상된 계시라는 것은 그 불확실한 어떤 그 시대 예언이나 어떤 수수께끼처럼 불확실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그 관조를 받았다는 것이요. 그런 관조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비전 제시도 할 수가 있고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선구자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요.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죠. 그는 참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비전이 없어요. 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민족이 다 망하는 것은 안 되겠으니까는 이집트라도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렇게 진저리 치면서 나왔던 그 이집트 사람들 다시 데려와서 어떻게 해보자는 그 정도의 아메바 같은 생각밖에는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제 복수 그리고 보복의 기도가 또 나오죠.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환란에 처한 그 의인들이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요.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속과 마음을 보시는 주께서는 그들에 대한 주의 복수를 나아보게 하소서.
자, 이것도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물론 구약적인 의인이죠.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 예, 행위를 바르게 할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행위 저변에 있는 그 행위 원천, 즉 그 마음의 동기, 생각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단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했을 때, 자,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왜 보실까요? 그 자들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가, 의인을 대적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속에다가 꿍쳐놓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의도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13절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건지셨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이건 시편에도 많이 있고 야고보서에도 많이 있는데 가난한 자와 관련된 교리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 자, 이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오인해서 많은 이단 사상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행위구원이요. 둘째는 커뮤니즘,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우대하신다. 이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취급하신다. 가난한 자를 더 좋게 보시지 않는다. 율법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 구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또 강조를 하시는 것이에요. 또 야고보서에는 더더욱이 그런 강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냐? 가난한 자가 구원 받는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얘기냐? 자, 일단 교회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말하자면은 이거는 그 부의 정도는 구원과는 절대적으로 사실 무관합니다. 왜 절대적으로 무관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가? 여기에 조금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사족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떤 행위구원으로 전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환경적이고 어떤 기질적이고 그런 요소들이 구원에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부가 있고 없고 꼭 그것과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걸 가지고 구원이 쉽다 어렵다고 논하는 것은 하나의 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위험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놓고 구원을 아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 홍포 입은 그 소위 그 주홍색 옷을 입은 부자가 나오죠. 부자, 거지, 거지는 이 부자한테서 박대받았던 거지고 부자는 그 거지가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함에 있었음에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방조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뭐 착한 일을 했다는 소리는 따로 없고 그냥 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특정 두 인물의 예를 왜 들으셨을까요? 거지가 이렇게 나사로처럼 부자 문간에 가서 구걸하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한테 교리로 주신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홈레스 생활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에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 어떤 예언인가? 대환란에 대한 그 예언인 것이요. 대환란 때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현금이 점차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제 아예 현금을 없애고 크레딧 카드로 통합을 한다 이런 것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좀 더 발전이 되면 뭐 그 소위 그 베리칩 그런 설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그런 신체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현금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어떤 그 중앙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된 그러한 상태로 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경제력이 제로가 돼버리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때가 되면 현물도 소용이 없고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폐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 하면은 그때는 대환란인 것이요. 그래서 그때는 거지가 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알몸 거지가 돼버리는 것이요. 식량도 구할 수가 없고 아, 병원도 갈 수가 없고 다쳐도 약도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사회 보장 시스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홈레스로 철저한 홈레스로 살다가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거기에 교리적으로 또 이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 시대에 교리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만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내 어미가 나를 낳은 날이 축복을 받지 못할지니라. 사내 아이가 내게 태어났다고 내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함으로 그를 심히 기쁘게 한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 사람으로 주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셨던 성읍들같이 되게 하며 그러 아침에는 부르짖음을 낮에는 소리지름을 듣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또한 내 어미로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태가 나와 함께 항상 크게 하였음이라.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나의 날들이 수치와 함께 수험을 됨을 보는가. 자, 14절에서 18절 이 본문은 어딘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바로 욥기 3장에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는 욥의 한탄, 그것이 욥기 3장에 나오죠. 그 욥이 왜 그런 한탄을 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과 또 고난 때문에 그런 탄식을 했던 것인데 예레미야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욥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고난 중에 있었던 상태의 다윗 그리고 제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 이러한 그 극한의 상황에서 비슷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절규를 하셨고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을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했었고 다윗도 시편 자체가 그런 기도가 엄청나게 많죠. 고난 중에 했었던 기도. 그래서 이게 다윗이 한 얘기냐,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냐, 이게 살짝 헷갈릴 정도로 다윗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최종 완결판이 대환란입니다. 자, 역사, 즉 그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잠깐 자, 역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그 무생물인 역사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는 그리스도의
조각 퍼즐과 같이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퀴즈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가 그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자,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형태로 계셨고 어떠한 형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역사하셨고 그러하죠. 그리고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로 좀 심판의 측면이 있지만 대환란 때에도 그리스도는 그 분이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의 일면이 그 대환란에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이 유대인들에게 비슷한 형태로 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 같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그들이 대환란 때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유대인들에 앞서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글을 썼고 이런 말씀을 썼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가 겪을 일의 예표로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 후회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심판하고 후회하지 않으셨던 성읍들이 어디에 있는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아를 뺀 나머지 네 성읍들이 망했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도 예루살렘은 마치 소돔과 같이 되는 것이 계시록 11장 8절에 명시되어 있죠. 그 사람으로 소돔같이 되게 하라. 마치 유황불을 맞아서 그 한순간에 심판받은 사람같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술은 이 14절에서 18절의 진술은 한 가지 더 적용되는 부분인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원망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태어난 것이 정말 저주다라는 사실이에요.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악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안 갔을 텐데 하는 그 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로 저주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한 그 부모들을 저주를 할 것이요. 왜 내가 살아서 태어나게 했는가 하면서 지옥에 있는 죄인들, 멸망받은 죄인들도 이러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21장으로 잠깐 시간이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시드기야 왕이 멜키의 아들 파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니 우리를 위하여 주께 물어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니 만일 주께서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 올라가리라 했을 때라. 예레미야를 박대했지만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평화 시에는 멸시했지만은 이제 진짜 환란이 왔을 때, 진짜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전쟁과 위기가 왔을 때는 거짓 선지자 대신에 참 선지자를 찾게 돼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께 물으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한테 복이나 화가 미치는 것을 가장 민감해하죠. 내가 옳게 행하고 있는가, 그릇되게 했는가, 이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는가, 그 말초적인데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또 화장실 나올 때 사람이 틀리다. 그런 식으로 이 자들도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요. 당장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 그러한 소모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요. 3절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니라 너희는 스디키야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너희가 성벽들 밖에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칼데아인들을 대항하여 싸운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들을 내가 돌이킬 것이며 또 이 성읍 가운데로 그들을 모으리라 나 바로 내가 펼쳐진 손과 강한 팔로 성냄과 분노와 큰 진노 속에서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리라 또 내가 이 성읍에 거하는 것들을 사람과 짐승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주가 말하니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종들과 그 백성과 또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피하여 이 성읍에 남은 자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칠 것이며 그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고 불쌍히 여기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또 그 기복 신앙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회개의 경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바꿔보려고 짐짓 회개하는 척 하면서 떠보는 것과는 틀린 것이요. 진짜 회개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을 걷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하오나 주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른 자세인 것이에요. 설령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옥에 안 가도록 구원해 달라는 이게 진짜 기도가 될지언정 일단 화를 모면하게 해달라라고 떼쓰는 것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동일하게 선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다. 자, 이것은 지옥도 마찬가지고 지상에서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또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지 마귀가 인간을 심판하거나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전쟁이란 게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해왔던 박해와 전쟁과 종교 탄압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모든 크고 작은 전쟁과 분란들과 학살들과 이런 사건들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발상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또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전쟁사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앞으로 있어요.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은 언제요? 고가 마고의 전쟁, 천년왕국 끝에 있죠. 그러한 여러 가지 전쟁들. 자, 사람들은 왜 그런 전쟁이 있어서 수억 명이 죽고 수십억 명이 죽어야 되는가? 의문을 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에 걸맞은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그 토착민들을 멸절시키려고 여리고성을 파괴시키고 다 멸하라고 했던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라고 여기시고 심판한 것이요. 그리고 심판이 일단 진행되면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때에 맞게 해결을 하고 때에 맞게 피하든지 때에 맞게 가령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휴거가 되든지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난처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남겨놓으셨을 때 적절하게 처신을 해야지 이 사정없는 심판에서 모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무식하게 심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나 너희를 포위한 칼데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노획물이 되리라. 내가 이 성읍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둔 것은 재앙을 위함이요 복을 위함이 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또 그가 불로 그것을 태우리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자, 물론 그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길을 주님 자신이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한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령이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이 의미를 우리한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 가령 이 땅에 한국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어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란 때 이런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길이 있고 또 그들이 그 길을 거절할 때는 육신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피난처로 가라는 말씀을 그들한테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교리적인 말씀이죠. 셀라로 가라, 페트라로 가라 라든지 피난할 때 피난하라 라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라든지 그들한테는 교리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것이에요. 자,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죽고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AD 70년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예루살렘이 2차에 걸쳐서 당시에 포위가 되었었는데 2차 포위가 끝난 뒤에는 그 성읍이 완전히 대량 학살이 일어났죠. 1차와 2차 포위 사이에 그 성읍에 있던 주이시들은 변경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달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도망갈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에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고 한 그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집단 처형되고 결국에는 다 학살당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요. 이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일이 애초에 느부갓네살 당시에도 일어났고 AD 70년에도 일어났는데 그리고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올 때에도 비슷하게 될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은 거기서 뭐 싸운답시고 남아있으면은 다 죽는 것이요. 근데 도망가든지 항복하든지 하면 차라리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10절에 이 성읍을 대적해 내 얼굴을 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고 재앙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말씀이 양날의 칼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도 그렇습니다. 진노로 쳐다보실 때는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 보실 때는 그 얼굴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것이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비추실 때는 사람들이 기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이 지면에 드러내신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재림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계시록 6장 15절, 16절, 17절. 계시록 6장 17절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했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래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자,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인 것이요. 그 얼굴로부터 피하고 숨으려고 사람들은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무시무시한 살육자의 얼굴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예. 11절부터 또 유다 왕의 집에 대해 말을 지니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다윗의 집아, 아침에 심판을 행하며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라. 그리하여 너희 행위 악함으로 인하여 아무도 끌 수 없는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태우지 않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오 골짜기와 평지 바위의 거민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내려오리요, 혹은 누가 우리의 처소로 들어오리요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 행위의 결과대로 너희를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살림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삼키리라. 12절에 그 다윗의 집아, 아침에 심판을 행하고 라고 했어요. 아침에 그 잠언이 거기 보면 아침에 그 잔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우리가 그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 16절. 오 내 왕이 어린아이며 내 고관들이 아침에 먹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밤새도록 술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예요.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밤새 흥청망청 잔치하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해장 좀 해야겠다 하고 또 이게 처먹는 것이요. 그 아침에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그 재판거리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왕은 늦잠을 자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아침에 재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나 불의한 통치자 하지 말고 의로운 통치자가 되라는 것이요.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라. 그래서 너희의 행위 악함으로 인해 아무도 끌 수 없는 나의 분노가 나서 태우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나가서 태운다는 것은 바로 재림을 물론 가리키고 있죠. 재림 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보내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불이 동반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이 에돔에 붙어서 불못을 만들 정도로 불이 태우는 것이요. 13절 골짜기와 평지바위 거미나, 그러니까 유다에 산악지가 있고 골짜기와 평지가 있는데 골짜기 거미들은 그 자기들의 지형적인 이점을 믿고 또 바위에 거하는 거민들은 자기들이 그 요새화된 데 거한다고 믿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공격에서 안전할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누가 우리로 들어올 것인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그런 비슷한 자만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멸망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있었던 마사다 요새의 항전이 있죠. 그 열심당원들과 그 유대인의 그 반군들의 남은 자들이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거기로 도망가서 2년인지 항전을 했죠. 항전했는데 결국에는 포위돼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보면 아주 천혜의 요새이고 공격하기가 너무나 힘든 곳인데도 그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차근차근 계단식 길을 쌓아가지고 함락시켜버린 것이에요. 거기가 사해 근방 지역으로서 이게 그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지표면에 그 높은 그런 언덕이 절벽이 서 있는 것이에요. 고도는 높지 않지만 그래서 아주 그 주변 지역은 아주 들끓는 사막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나 이런 지옥 같은 곳에
그 수원지도 그 요새에만 있고 한데, 근데 로마는 결국 그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그가 쳐들어온다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피난 가지 않는 이상에는 다 함락되고 다 망하는 것이요. 14절, 내가 너희 행위의 결과대로 너희를 벌하리라. 내가 그 살림에 불을 놓으리니. 자, 이 문자적인 불이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불이 내려오고 불이 산들을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 모세가 있었던 그 시내산을 보시면 거기에 시내산은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이고 또 예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거기에 불들과 천둥과 이런 것들을 내리셨죠. 그리고 지금도 민둥산이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산들로 가면 거기는 나무가 있죠. 주님께서 그 산들을 거쳐서 쭉 오시면은 산들이 녹아서 흘러내릴 것입니다. 재림의 경로에 있는 산들이 물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홀랑 타버리겠죠. 민둥산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불이 주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이거 관련해서 참조 구절 에스겔 20장을 보겠습니다. (46절로) (49절) 인자야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말을 남쪽을 향하여 들리게 하며 남쪽 들판의 삼림에 대해 예언하여 남쪽의 삼림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모든 육체는 나주가 그것에 불붙인 것을 보리니 불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거는 지금 성경학자들한테도 경고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역사적인 해석은 일부분이에요. 항상 그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역사적인 것 일부, 예언적인 것 일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사적인 것에 몇 프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뭐 삼림에 불을 질렀을 수도 있고 조금 질렀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전면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으리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대화를 한 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돔 지역에 불못이 생기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원하시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럴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그럼 어떻게 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것은 상징일까 어떤 비유일까 수수께끼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제를 놓고 거기서 더 디테일한 것은 탐구를 해서 규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몇 장에서 몇 장? 19장에서 21장까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